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건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겨우 살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사람이 원했던 돈도 아니었고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과 세상에 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그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고 정작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걷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또 병든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당하였기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걷고 뛰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놀랬겠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았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보았던 그 사람,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왜 이 모든 일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와 내 옆에 있는 요한의 특별함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해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사건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한편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세는 방법대로 성인 남성의 수를 셌더니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기적을 보고 그 앞에 모여들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또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기적은 사실 한 사람에게 일어나죠.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으니 그러나 참된 기적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기적은 한 명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이루어졌죠. 이것이 한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성전이었으니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였던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성전 경비대, 성전을 지키고 수호하던 성전 경비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이 유대의 제사 전통, 관습을 책임졌던 이들로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족 계급처럼 군림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 안에 머물면서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유대 사회에서 큰 소리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죠. 누구와 정확히 대비됩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과 정확히 대비되는 사람들이었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큰 소리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쫓아서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죠. 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느냐? 왜 너희가 부활을 증거하느냐? 그 말을 싫어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싫어하여 이들을 가두었죠. 그리고 이튿날 4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과 아주 비슷한 장면을 이미 말씀 가운데 보았었습니다. 불과 시기적으로요, 이때로부터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와 신문당하셨죠. 잊지 않은 죄를 고백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며 욕하고 비난했지요. 매를 쳤고 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바로 그 모든 일이 시작됐던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멀리 문 밖에 서서 집 밖에서 웅성이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로 치면 옛날 관아 밖에 서서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멀찍이 보고 있던 사람들 곁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서도 어떤 여인이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냐? 당신도 예수 옆에 있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정말 모른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모른다니까 왜 자꾸 나를 예수랑 엮으려고 하느냐? 라고 예수를 거듭 모른다 말하였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네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나를 모른다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야 떠올라서 부끄러워하며 또 두려워하면서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쳤었죠. 바로 그 자리, 그 모습.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문 밖에 도망쳤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 유대사회의 온갖 권력자들이 둘러싸고 앉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너를 죽일 수 있다라며 윽박질렀던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관리들이여, 유대 사회의 장로들이여, 권력자들이여, 제사장이여, 나에게 일어난 일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뭐냐 하고 물으며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 얘기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며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려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이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가 증거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무너지고 말 같지도 않은 이단 사이비들이 설치고 다니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날에 있을 모습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아니죠. 신천지가 사라지고 JMS가 없어져도 똑같은 일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들일 테니,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나아갈 모습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증거할 것도 그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죄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그러니 싫었습니다. 그러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자기의 유익을 찾았다면 대제사장들이 좀 더 쉽게 일을 벌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더 많은 권력을 주면서 그를 회유할 수도 있었겠죠. 야, 너 그렇게 예수 이름 팔고 다녀봐야 얻을 수 있는 거 별거 없어.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더 많은 권력을 줄 테니까, 우리 가운데 한 자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적당히 해라. 그런데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를 트집 잡아서 무너뜨릴 것이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원한다면 그것을 주면서, 금과 은을 주면서 우리처럼 되라고 말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뿐이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 같으면 당장이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죽여버리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트집거리가 필요했거든요. 더군다나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 협박을 잊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붙잡아 놓고 윽박지르는 거죠. 조용히 불러서 뒤에서 칼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좋게 했겠습니까? 좀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게 아니죠. 칼 들이대면서 얘기한 겁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하면 너도 예수같이 만들 거다. 너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라고 협박했죠. 말뿐인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서요, 사람들끼리 시비 붙어가지고 욕이지만 막 그러잖아요.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 듣고 무서워합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죠? 누가 너 죽일 거야 이런 말 안 들으셔야 되지만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날 죽이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말뿐이죠. 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날 못 죽이는 걸 아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뿐이 아니죠. 진짜 죽일 수 있다고요. 진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죽인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여기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답입니다. 너를 죽이겠다 협박할 때, 위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 대답하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고 들었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의 말이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고 걸어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말이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도전했던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초대교회를 지키며 믿음으로 섰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는 누구를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가? 이 똑같은 질문이 한 부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을 걷지 못했죠.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냈지요.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이들, 먹지 못하는 이들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도왔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재물이 필요했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어떻게 납니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을 팔았고 어떤 이들은 집을 팔았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들을 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일 한 게 아니라 다른 일 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며 나와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여유가 좀 있어서 남는 땅이 좀 있는데 밭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처음에 순수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그 다음부터요. 이게 아까웠습니다. 아깝죠. 당연한 겁니다. 아깝죠. 여러분 남는 땅 좀 있으세요? 남는 땅 있으십니까? 뭘 좀 심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심습니다. 이러실지 몰라요. 남는 땅 목사가 팔아서 갖고 오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 JMS인가 신천지인가 이러실지 모르는데 아깝죠.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뭐. 아니, 아까운데요. 내 거 같은데요. 내 거니까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와서 당신 거 팔아서 내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였던 그 모습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와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다 해야 돼 라고 말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이 생기고 죄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아까웠죠. 그럼 멈췄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신경 썼어요. 나도 많이 내놔야 되지 않을까? 나도 무언가를 더 많이 내놔야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않을까? 큰소리 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체면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교회 앞에 나와서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 밭을 팔아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가 이걸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멋지게 거룩하게 자랑하면서 말하였으나 정작 뒤에서는요, 내가 아까운 만큼을 빼놓았어요. 절반은 툭 쳐서 뺐어요. 아까우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놓고 보면 훌륭하고 멋지고 하나님께서 볼 때 기뻐하신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저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본다고요. 돈이 어쩌고 재산이 어쩌고 교회가 뭘 얼마나 많이 가져 있고 얼마나 많이 모여 있고 누가 얼마를 내놓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잊어버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결과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내놓았어요. 문제는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었고 거짓을 말하였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막 끝에 꼭 가서 사도들이 너 왜 죄 졌어라고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교회 앞에 죄 지면 죽습니까? 교회 앞에 죄 짓고도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분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죄악 가운데 나아간 이들의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자리에서 죽고 끝난 자가 아니라 그 죽음 뒤에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들은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모든 이들, 우리는 답답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죄 짓는 자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남아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상처 주는 모든 이들이, 저런 죄인들이 어떻게 지금도 큰소리치고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이 모든 이들이,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기억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무엇 때문이었냐라는 거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나는 누구를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국 사람들 주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린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그런가 보죠.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 살던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신경 쓰고 판단하고 그걸 의식하고 매여 살아가는가. 그런데 우리 못지않게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더 그렇다라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남의 시선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뭐 이건 교회 안에서 듣지 않아도 밖에서도 다 얘기하잖아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래,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 거야 라고 사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도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도전하는 거죠.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 결과가 뭡니까? 진짜로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주장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판단도 결국 어디서 온 겁니까? 세상에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천재여가지고 생각해낸 창의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해야 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해. 그거 아니고요. 그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에요.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산다라고 말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모든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신경 쓰고 사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신경 쓰고 사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이 아이를 붙잡고 가는지, 아니면 남들이 나를 보면서 네 자식 어떻게 크냐, 당신 자식 어떻게 자랐냐, 남들한테 자랑할 거리 있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야 내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내세우고 체면도 설 텐데, 이게 더 많은 순간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이 영혼을,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라고요. 자식만 그렇습니까?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인생 자체도, 내 인생은 내가 멋지게 살 거야, 성공할 거야, 나는 세상 앞에 나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만 들여다보면요, 온갖 세상의 기준 속에서 매여가지고 그 앞에서 어떻게 설까 쩔쩔매고 있다고요. 내 인생 내가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 가운데 어떤 걸 가져와서 그 속에서 나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이제 죽음 앞에 서면 이보다 허무하고 헛되고 슬프고 후회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나?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내 자녀를, 나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혀야 되는 그 벽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았다, 감사함으로 살았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협박하는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 앞에 있었으나 그들의 시선은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너희 말을 들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오늘 이 상황 속에 눈에 보이는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할 수 있었죠. 우리도 또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너 그러다가 손해볼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겁니다. 너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겁니다.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